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보니까요. 밖에 날씨가요. 이 좋은 날씨 가운데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순환주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좀 더 이 사순절 기간 중에서 마지막 주간인데 가장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며 또 더 절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 들려지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에 입성하실 때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서 말 한 장에 올려놓기도 하고 또 길가에 깔기도 하기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또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군중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수없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여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 땅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그들은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곧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을 보면요,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작은 나무는 아니에요. 한 20m 정도까지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제가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에 한번 갔을 때, 지금도 뭐 늘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종려나무 가지가 많아요, 여리고에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곳에 종려나무 가지가 많다는 것은 그곳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죠. 수분이 많다는 거죠. 여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에 보면은 좀 광야와 같은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물이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보면 나무가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없는 곳에 무슨 그 수분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리고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중에서 특히 보면 종려나무가 많아요. 종려나무가 많은데 거기 가면 그 종려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게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말 그대로는. 근데 그 열매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다른데 이집트에도 있고 이런 주변 국가들도 많이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가장 맛있는 나무 있는 데가 여리고 같아요. 여리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참 기억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아주 곳이 여리고의 그 종려나무 열매. 근데 그 나무 가지를 끊어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그 앞에 보면 이제 황금의 문이 또 있어요. 황금의 문. 그 두 군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황금의 문을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외쳤던 그 환영했던 그 종료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은혜를 같이 좀 사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영접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되면 좀 더 어떻게든지 우리는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화려한 옷을 입거나 또 화려한 삶의 자리를 추구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더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먹을 것이 있어도 좀 덜 먹는다든지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돌본다든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 않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절제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에 모임을 갖는다고 다 결정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간다고 그랬죠. 이번 주 고난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잖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시간들이고 또 좀 더 우리가 경건된 신앙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야 되는 기간인데 모임을 간다고 하길래 제가
안 갖는다고 안 한다고 이제 좀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음으로 이제 미뤄졌어요. 이제 가족 모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은 특히 더 가능하면 뭐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 있더라도 좀 참을 수 있는 또 어디 맛집에 가고 싶어도 좀 가지 않는 절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더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는 게 맞는 거죠. 좀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아침만 금식을 하는데 이 고난 주간에는 가능하면 온전히 금식하면 더 좋고 또 아니면 또 3일 금식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고난에 같이 동참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우리 보면 이제 노예도 마찬가지고 시차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목회자들 모임도 그렇고 이런 뭐 동창회 뭐 신학교 모임도 기도회 모임 같은 것들을 다 보면은 이 고난 주간에는 그래서 1월 달부터 이 고난 주간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는 모임을 안 가져요. 이걸 끝나고 나서 대부분이 보면 이제 끝나면 이제 막 노예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런 모임이나 여러 가지 또 이제 일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사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근데 그 사순절이 오늘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주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 이번 주만 잘 보내면은 우리는 또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다시 맛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순환주간에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셨냐면 침묵하셨다는 거죠. 침묵.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모세도 간음을 하고 죄를 지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리까? 이제 그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그냥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글 쓰시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 다 돌을 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아무도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뭐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잖아요. 죄가 많은 사람들. 돌을 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까닭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저 그냥 말이 없으셨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뭘 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이 맞으며 육체의 고통을 가해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도수산으로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그저 그냥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군병들이 자기 옷을 벗겨가고 침을 뱉으면서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셔도 주님께서는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힘이란 말이 있어요. 침묵은 힘이다. 그래서 성인들은 침묵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의 그 잔소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뭐 10대 애들이 특히 더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말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니까 점점 애들도 커가고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들이 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부모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갈수록 뭐냐면 70, 80, 90, 이렇게 100세. 예, 점점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을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침묵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내가 이제 성숙되어져 가고 좀 더 어른이 되고 좀 더 나이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조용하게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눈 감아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침묵은 어리석음을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며 분교를 피하고 죄를 예방한다 그랬어요. 뭐가요? 침묵이. 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는 위대하다. 언어는 위대하다. 그러나 침묵은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침묵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한 것은 뭐다? 침묵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우리 힘이 되시는 예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우리 한국의 종교학자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침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묵은 자신에게 몰입할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내면의 소리다 그랬어요. 내면의 소리. 자신에게 몰입할 때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한 번씩 거쳐가는 그 신학대원에서 코스가 뭐냐면 수도원에 갔다 오는 거예요. 수도원에 2박 3일 갔다 오는 거. 저도 1학년 때 이제 갔다 왔죠. 모든 신학생이 다 거기를 갔다 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서울에 있는 그 장신대 학생들만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학교는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또 다르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는 그 수료원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이 이제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보면은 둘이 이제 수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수도원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 자체가 수도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도원. 그래서 이 수도원을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은 누구든지 다 한 번은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뭐 몇백 명 되잖아요. 그 신학생들 갔다 오려면 뭐 한 달에 다 갔다 오겠습니까? 거기 가봤자 방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방이라고 해서 버섯집 같은 집이 하나씩 쭉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10개, 뭐 12개인가 몇 개 없어요. 거기를 갔다 오니까 거기를 한 사람씩 들어가 한 사람씩이요. 2명씩 3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나 혼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있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안에서는 별 소리를 뭐 찬양을 불러도 되고 뭐 춤을 춰도 되고 그 안에서 뭐 말씀을 크게 읽어도 되고 뭐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든. 그런데 그 안에서 딱 문 밖을 벗어나면 뭐예요? 침묵이에요. 침묵. 말을 하면 안 돼.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벌칙이에요. 벌칙 것도. 그래서 말을 못 해요. 나와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말을 못 해요. 우리 같은 동기를 만나도 말을 못 해요. 말하면 안 돼요. 그게 거기 정해진 룰이에요. 룰. 그래서 무조건 침묵. 2박 3일 끝나고 갈 때까지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을 걸리면 또 야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게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가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간다고 또 똑같아요. 침묵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침묵 속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도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혼자서 2박 3일 동안 그 카톨릭에서 하는 그 피정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데 또 피정하고 또 다른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요. 그런 그 가운데서 2박 3일 동안 거기서 이제 혼자만이 그 방을 쓰면서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침묵하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여러분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대화와 상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 보면 오직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나의 1대1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은 기도로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과 이사야 선지자는 보면요.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어요. 어린 양에 예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할 때 10번의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습니다. 먹고 피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를 바르는 거예요. 왜? 문설주를 바르야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게 넘어가게 되네요. 고백이 넘어가게.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백세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냥 갑니다. 2박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종과 같이 더불어 장작과 실어서 그 이삭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잖아요. 그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순양이 하나 있어요. 그 순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순양의 제사, 그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순양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례요한이 보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말씀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세례요한이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을 열지 않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묵상하게 되는 건다는 거죠.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다는 게 뭡니까? 이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을 도수장으로 끌려가서 잡아서 죽여서 그들을 어떻게 팔든지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뭘 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했어요. 멸망이 온다. 내 입을 지키는 자,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지만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침묵이 과연 예수님께서 말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고요. 목마르면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혀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못할 일은 뭐겠습니까? 무엇을 말 못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중 앞에서 이사야의 말대로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그냥 침묵하셨다.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TV에서도 보면 몽골이나 이런 데 보면 양들을 이렇게 잡아서 털을 깎잖아요. 털 깎을 때 보면은 그 영상에서 보면 그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털 깎을 때 안 움직이더라고요. 어떻게 참 대단하다. 저게 양이구나. 저는 깎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TV 영상을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번 깎아보셔요. 가만히 있어요? 안 그럴걸요. 제가 보기에는 막 난리칠 거예요. 물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려고 하든지 물든지 아마 못 깎을 거 집에서. 그 미용한 데 가서 그 미용한 데 가서 깎아야지 집에서 못 깎을 거야 아마. 근데 양들은요 그 주인이 그냥 자꾸 이렇게 깎는데 그냥 그 털도 어떻게 깎아요? 막 위에를 살짝 깎나요? 밑에까지 그냥 거의 그 가죽 남겨놓고 다 잘라요. 그렇게요. 그런데도 그냥 그 애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양.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침묵하신 예수님. 아무 말 없는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요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뭐 했다? 순종했다.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침묵하신 예수님. 사순절 마지막 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을 많은 것보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또 입을 여는 것보다는 좀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잔소리하고 싶어도 좀 참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치 뭐 강도를 잡으러 오듯이 막 그 군병들이 쫓아오잖아요. 망치를 들고 뭐 끈을 들고 잡으러 오잖아요. 칼을 들고 뭐 창을 들고 달려오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뭐 죽을 죄를 졌습니까? 뭐 살인죄를 졌습니까? 그렇게 모진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야바 법정에서도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저 충분만 시키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 잡은 자들이 예수님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것도 밤에 끌고 갑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처리해서 빨리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고 거짓 증인들 수없이 많은 그 유대 민족들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그때 말 한마디면요, 그 뭐 유대 법을 얼마든지 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는 건 우스웠던 거죠. 물론 그땐 또 로마의 법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거쳐야 되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선 대제사장이 아주 뭐 대단한 권력자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침묵하시거늘 그랬어요. 침묵하시거늘 말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이 가면 누구에게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63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또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하였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참남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멸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참 얼굴을 뭐 침을 뱉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뭐 했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침묵을 일궈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도 끌려가서도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 총독이 물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 말에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내 말이 내가 한 지금 그 말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옳도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그거 아니, 내가 왕이야.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불편을 줘보세요. 뭔가가 좀 뭐 시비거리가 되어보세요. 차를 몰고 가다가 한번 여러분 뭐 좀 위험한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사고 날 뻔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그냥 막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짜증 내고 그냥 큰 소리 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피해를 주면 그냥 가만 안 있죠. 어떻게든지 뭐 싸우는 거죠. 법정이라도 가서 뭐 소송하서라도 싸워서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수없이 고난 가운데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으셔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조금도 손해볼 줄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우리가 손해볼 줄 아는, 좀 더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삶. 그래, 알았어. 내가 양보하는 거죠. 좀 이해하고 존중해주고 그냥 참고 견디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은
대부분이 7가지 제사 중에서 보면은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더 많았어요. 양의 제사. 양을 통해서 잡아서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피를 빼서 드려지는 제사. 그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다음 그 양들이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과연 알까요? 그들은 아무 죄를 대속해서 희생양으로 드려지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어린 양의 그 제사로 인해서 그 피 뿌림과 그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사함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린 양 대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켜 세례하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살아서가 아니라 죽음으로써 대속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뭘 확인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것을 확증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전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그가란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는 평화를 그가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누구냐는 것을 보면 곧 나예요. 우리가 나라는 거죠. 그래서 즉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혈기와 나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누가 돌아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지. 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빌라도도 아니고요. 로마 군병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라는 자체 나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그거는 지금 예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문제. 끝났어야죠.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 못 박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로요. 죄.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 못 박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우리는 더 건강한 삶으로 우리는 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셨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좀 더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세요. 마지막 남은 이 순환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5번의 주간을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더욱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성이 회복됩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나라를 어집힐 수도 있어요. 또 이웃국가 누군가 말 한마디 잘 못하면 서로 간에 이웃국 간에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할 수 있는 어지러운 세상을 같이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세계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 나라가 어지러워요. 저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쉽게 말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절제를 통해서 더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침묵 속에서 용서에 포함이 됐어요. 그 침묵하시는 그 안에는 반드시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침묵 안에는. 내가 용서의 마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러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법적인 소송으로까지 갈 거예요, 아마요. 용서가 안 되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끝없는 사랑이거든요. 탕자가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우리를 언제까지 돌아오게 기다리신 분이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침묵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두 자녀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가 있는데 보면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요. 저기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겠어요? 엄마 아빠 부모에게서 나왔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는 저희 아내 그런 말을 해요. 큰 아이는 어릴 때 자랄 때나 지금이나 별 모습이 변한 게 없대요. 좀 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작은 아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는 둘째는 어릴 때는 이랬는데 어릴 때는 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한 4살 5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애가 어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대화가 돼요. 어른들하고. 그 어린 나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쟤는 뭘 크게 들란가. 막 이해심도 깊고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지금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어릴 때는 나를 닮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근데 커가면서 아빠를 닮는다고. 그럼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제가 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주 한 얘기. 그래서, 내가 못됐나 보다. 똑같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나하고 연결시켜서 그 아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볼 때는 자녀들은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요. 물론, 잘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얼마나 잘해요. 막 부모 효도도 잘하고, 자기 부모가 안 해줘도 자기가 스스로 막 자립하고 능력이 있고 막 지혜롭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보면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얘한테 줘받고 싶기도 하고, 그냥 잔소리를 막 퍼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저만 저희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때는요.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 때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건 저건 저렇고 너 이것 문제야 이것도 문제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가 있다는 거죠. 잔소리하고 싶은 때가.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냥 지켜봐 주는 게 부모의 덕분에 자식들은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가만 놔두는 거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자식을 향한 우리 부모의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도요 그냥 침묵하세요. 여러분 맨날 쫓아와서 너희 왜 이러니 너희 왜 이러니 하나님 그러시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하다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 대 줘박잖아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든지 징계 한번 내리잖아요. 그럼 그때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 깨닫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많으실까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그냥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침묵하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며 세상에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고통의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딱 닫아야 되는 거죠. 할 말만 해야 돼, 할 말만.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말이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원수마귀는 우리가 입을 열고 원망과 불평하기를 기다리는 게 원수마귀예요. 또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참는 자가 사탄 마귀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 이 고난 중간에 우리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모든 고난과 굴욕과 멸시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도수안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침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주간에 특히 더 침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서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침묵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모욕을 담당하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침묵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이 시간 아버지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은 고난과 굴욕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 나아가고 겸손한 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는지 하시고, 이 고난 주간도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경건하게 심령들이 주의 십자가를 같이 동참하고 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풍과 금격을 아버지 이렇게 닿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역사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오늘은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굴욕과 멸시, 고통과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도 침묵하셨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동참하며 이 한 주간도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